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전북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6월에 있는 대전도 집회에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임을 주관하시는 우리 김현태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욱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바쁜 와중에서도 또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요한복음, 구역 모임 때는 요한복음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구역 모임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백신을 이제 맞고 왔는데 왠지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점점 이제 한 달만 지나고 7월 달부터는 조금 이제 마스크 벗고 좀 이렇게 해도 좀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꼭 백신을 맞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쫓고 그 기쁜 마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쫓고 나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고대했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또 자신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잘 알았거든요. 당연히 베들레헴이다. 미가서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분 메시아가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제 이 기쁨을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확실해지면, 구원이 팀이 하면 전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실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처음 구원받고 또 구원의 기쁨을 탁 누리게 되면 첫 번째 증세가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다 신기합니다. 그 전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교제 그러면 남녀 간에 교제하는 줄 알았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또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교제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또 간증이란 말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또 성경을 읽어봐도 너무 신기해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성경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정말 신화나 전설 같고 와닿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유명한 구절이 있구나, 뭐 이 정도 알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가 있고 그 깊이가 이렇게 깊은지 상상을 못했어요. 저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아인슈타인이나 또 뭐 대통령이나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이제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고 보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또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복음 전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확실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르되가 아니라 찾아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말했죠. 읽어보면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죠? 그 핵심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에서가 야곱이 에서를 속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생활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개인적인, 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써놨을까? 근데 구원받고 보면 이게 다 뭐하고 연결돼요? 예수님하고 십자가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많이 깨달아지고, 이게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다 내 얘기하는 거구나, 나의 구원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요즘 말로 하면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성경 강연의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 강연의 내용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초신자를, 새로 온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첫째 날이 뭡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날 노아의 방주를 다더라도 노아의 방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배척했을 때
또 예수님 오실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복음을 배척했을 때 넷째 날 어떤 심판을 이 세상이 받는지 그걸 볼 수 있고, 이 코로나도 그에 관련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죄도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라는 것을, 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연회를 통해서 이제 쭉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도할 때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상담을 하거나 성경 강연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전도인만 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다는 못하고 자세히는 못해도 지금 빌립이 구원받고 모세의 성경에 있고 또 여러 선지자가 증가한 성경 구절, 이제 몇 구절 알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창조한 것도 알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정읍에 와서 좀 알게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고창교회 전도 집회하면서 제가 큰 실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듣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하던 대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수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은 이제 새로 인도한 사람만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인도한 분만 딱 왔어요. 봤더니 다 할머니들이셔요. 자료를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증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말을 쉽게 써야 되는데 내 집회하면서요. 내가 좀 반성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끝나는 날 한 소리 들었어요. 우리 고창교회 자매님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이고 정읍시 시에서 있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저희 고창군에 있는 우리 목사님은 할머니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게 쪽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막 슬라이드 막 이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반성이 많이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을 때는 저도 수양에 가면 성인 상담본부가 있고 노인 상담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노인 상담본부에서 상담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는 성경책 필 필요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글씨 모르는 분은 성경책 딱 피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때부터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넘기는 경우가, 그러니까 좀 글자를 아시고 그러면은 이제 피고 또 이제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러나 글자 모르는 분들은 말을 통해서 눈 보면서 얘기하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어두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동네 분들은 우리도 능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꾸 문의가 오는데 전도인이 가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인이 돼서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 이게 뭔가 좋은 거구나. 그리고 자, 창조서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복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몰라요. 우리는 잘못하면 복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부터 들어도 이게 우리가 전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일단 이 마음을 갖고 나중에 되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순서대로만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하고 상담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조 얘기할 때 창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죽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 죽으라는 얘기냐?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 뭐예요? 멸망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방주 비율이 어떻고 그런 거 들어봐야 근데 멸망해서 죽었다 안 믿으면 죽는다면 나 죽으라는 얘기냐? 이스라엘 역사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죽으라는 얘기냐? 핵폭탄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연사하기 전에 빨리 죽으라는 얘기냐? 죄 얘기해서 지옥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지옥 가라는 얘기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 안 들으면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복음 개인적으로 전하는 거 뭐 자료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빌리처럼 내가 안 내용, 내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 깨달은 거 있잖아요. 내 천국 가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성경 강연에 듣고 구원받고 하면 되니까 너무 전도하는 것을 특히 정읍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서울대 나오고 어디 박사다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뭐 기자 데리고 오고 막 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맨날 며칠 잡아도 뭐 수많은 증거를 대도 마음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이제 시골에서 어르신들 많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떠나서 전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게 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필립이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배운 사람도 괜찮아요. 이 나다나엘 배운 사람이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던 사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좀 크면요 잎사귀가 좀 크잖아요. 그럼 그늘이 져요. 그럼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땅인데 햇볕이 쬐면 너무 더운데 그늘만 딱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 밑이 좋아요. 딱 요즘에 우리 그 데크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딱 성경책 읽으면 그 맛이 굿이에요. 진짜 좋아요. 놀러 오셔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늘 묵상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인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메시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사렛 예수 만나봐라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장 이런 얘기를 합니다. 46절 보시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으냐. 자,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스라엘을 구하려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면 어디예요?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나서 쭉 자라가지고 이제 충분히 어느 정도 성인이 됐다 치면은 활동을 하면 어디서 활동을 해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전도하고 예루살렘 잠깐 올라가고 또 전도하고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컸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선입견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나다나엘도 뭔가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사렛? 여러분 금붕동 아셔요? 금붕동? 금붕동 아셔요? 네. 전 맨 처음에 저희 다리 금붕로 이렇게 써 있길래 금붕 1길 이렇게 써 있게 다리에 금붕? 금붕어? 그래서 금붕동이 어디야? 알고 보니까 교회가 금붕동이야. 정읍에서도 모르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금붕동은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나사렛이 그랬어요. 나사렛. 이 나사렛은 여기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나에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읍 시내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잘 알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탈무드나 미드라시, 그 요세푸스 글에도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글을 그렇게 했는데 금붕동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나사렛은. 근데 그 동네가 갈릴리 호수 주변이고 갈릴리 호수에서도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섞이는데 동네가 좋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다 보니까 사투리도 심해요. 그러니까 잘 어울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폭이 넓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동네, 그 작은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나다나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참 희한한 게 주일날 이제 그 복음을 한 번 더 듣거나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주기도문 왜 안 하냐, 사도신경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왜 방언 안 하느냐, 목사님 왜 축도 안 하시느냐, 뭐 등등등등, 왜 뒤에 십자가 없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고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항상 이래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말씀 위주로 복음 위주로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뭐 축도에 대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리고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어떤 형식적인 틀이 딱 부러지면요 그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에 벗어난 게 아닌데 참 희한하죠. 선입견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 과학이 머리에 쪄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지 않고 성경 얘기를 하면 무조건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색안경을 낀 사람이 있어요. 또 정읍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색안경 딱 낄 수 있잖아요. 저 교회는 좀 거시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바깥에 공원이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고 딱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요 엄청 집이 컴컴한 거예요. 왜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컴컴해요. 왜 컴컴할까요? 불이 켜졌는데 컴컴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컴컴할까요? 아주 새카만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봐도 컴컴한 거예요. 난 진짜 그때 놀랬다니까요. 그럼 세상이 자기 눈이 컴컴하면 세상이 컴컴한 거예요. 색안경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돼요? 벗어야죠.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구원을 제대로 보려면, 천국에 가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벗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하고 다른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백조는 까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조는 까만 백조가 있나요? 없나요? 까만 백조가 참 말이 이상하죠? 까만 게 있나요? 없나요? 만약 새까만 백조가 있나요? 새까만 백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딱 있으면은, 백조는 다 하얗다. 이게 개념이 다 깨지잖아요. 이게 성경을 보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이제 깨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게 깨지기가 힘들었고, 지금도 깨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각인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오리가 그 사람 장화를 보거나 손을 보면 그 어미로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이것이 내 어미가 아니고 진짜 어미는 저기 있구나.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진짜 어떤 종교적인 틀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성경을 아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좀 기다려주면서 참 달래면서 이거 깨닫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정책하고 신앙을 올바로 알게끔 하는 게 우리는 쉬운데 그 사람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살펴줘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당장 이런 말을 들으면 듣는 빌립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전도할 때 많이 알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 말에 동요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흥분을 안 했어요. 여러분, 누가 틀린 말을 하면 흥분해야 됩니까?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까? 누가 이 과학적인 내용을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솟음 치는 설명이 막 여기서 올라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될 때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빌립은 너무 잘하는 게 어떡하냐면 이 냉소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너무 정직하게 그 질문에다가 대답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죠? 46절 보시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뭐라고요? 와보라. 우리가 설명해주고 우리가 설득시키고 굴복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이게 설득을 시키고 막 눌러놓고 싶은 우리는 꼭 이게 논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또 그런 걸 취미로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전도 집회 때 제발 그러지 좀 마셔. 괜히 와가지고 본인이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옆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음 풀고 나면은 지난주에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좋은 질문입니까? 좋은 질문이 아닙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논쟁을 해서 이긴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설명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보면 되잖아. 이게 참 빌립이 그 똑똑한 게 진짜 간단하고 명료하고 확실한 것을 제시한 거예요. 와 봐라.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이 말이 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누가 말싸움하면 이겨요? 누가 서울을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이제 남산타워도 보고 뭐 동대문도 보고 막 구경을 해서 서울역 앞에는 이제 남대문이 있다 해서 봤는데 갔다 와서 얘기했대잖아요. 서울에 남대문이 없대. 왜 그럴 리가 있냐고, 안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서울에 남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죠? 남대문에 보면은 간판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숭례문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숭례문을 봤는데 남대문 못 봤다니까 남대문이 숭례문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숭례문이 이깁니까? 남대문이 이깁니까? 남대문이 이기는 거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겨. 그러나 데리고 가서 탁 보여주면 뭐예요? 숭례문.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도 내가 가서 막 싸우면 한번 들어봐. 데리고 오는 게 이게. 그리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러죠. 강권에서 데리고, 그러니까 팔을 비틀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뭐 밥을 먹이든 돈을 주든 뭐 하든 한번 들어보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데려오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게 보고 깨닫는 게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설득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와서 보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태도, 참 이게 나다나엘을 똑똑한 사람, 이게 회의론자, 이게 자꾸 이게 그 냉소적인 이런 사람들 이기는 방법은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겁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냉소적인 사람도 얘가 왜 이렇게 흥분했지? 얘가 왜 이렇게 기쁘지? 뭐가 있나?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보면 이 야곱하고 나다나엘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교해요.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 올라가는 장면을 무화과 아래에서 아마 좀 고민했던, 야, 이 사닥다리가 누굴까? 어떻게 하면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아마 나다나엘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는 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바꾸잖아요. 근데 야곱은 얍삽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런 간사한 게 없어요. 속이는 게 없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야. 야곱은 자기 이득 가지고 딱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얻으려고 그러면 잘못 얻었어요. 진짜 딴 데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신앙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간사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받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기 신앙에다가 뭐 플러스해서 섞이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동차에 있는데 기름 있잖아요. 기름에다가 뭐죠? 뭐 섞어서 옛날에 불법 기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섞어서 기름 쫙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온전해집니까? 결국 망가집니까? 결국 망가져요. 우리 영혼도 여기 순수한 신앙에다가 자꾸 뭔가 이상한 거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러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내가 참 홀로 사는데 누구를 만나야겠다. 그러면 다 뭘로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참 틀려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센 사람도 속이 순수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홍수길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 40대 장로에다가 뭐 환상의 은사에다가 뭐 방언부터 해서 온갖 것을 막,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 다니면서 온갖 체험은 다 하셨어요, 이 홍수길 목사님께서. 그런데 어떤 형제가 자기 전도하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하는지, 누가 나한테 장로는 아니다, 뭐 직분은 아니다, 뭐는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튕겨져 나갔을 거래요. 근데 잘 인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모두 깨닫게 되면 홍수길 목사님께서 순수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도 진리를 찾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으면 말이 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딱 만나자마자 너 빌립한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 했다며.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제일 먼저 나사렛을 보자마자 뭐부터 얘기하셔요? 참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자, 그거 뭐 한 거예요? 칭찬한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봐보셔요. 예,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부터 봤어요? 장점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비판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그쪽도 어떻게 해요? 반발이 오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데 이익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 문제가 많아도, 심지어 고난을 받고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진주 같은 거 숨어낸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 속에 뭔가 끄집어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꾸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좋은 걸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하고 교제할 때, 자 보세요. 교제를 해주는 겁니까? 교제를 하는 겁니까? 자 보세요. 물이 이렇게 반 차 있거든요. 그럼 반만 차 있습니까? 반이나 차 있습니까? 똑같은 양이 있는데 반밖에 없는 거하고 반이나 찬 거하고 느낌이 틀리죠. 자, 반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채워야 돼요. 반이나 있으면 뭐예요? 충분한 거예요. 교제해준다 그런 건 뭐예요?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게 수준이 낮구만. 내가 교제해줘야겠구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제해야지 하면 어때요? 진정한 교제가 돼요. 이 자리에 와서도 교제해주려고 하셔요? 교제하려고 하셔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요. 그래서 이 칭찬이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귀로 먹는 보약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런 게 있답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제가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제가 아인슈타인 논문을 좀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진짜 천재긴 천재더라고요. 이게 진짜 좀 천재는 좀 다르긴 하구나. 이걸 느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런데 아인슈타인 대학원 다닐 때 어떤지 한번 이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대학원 다닐 때 반에서 4등 했어요. 근데 반이 4명이요. 그러면 몇 등이에요? 꼴찌. 근데도요,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3등 하는 게 아내였거든요. 근데 다리를 약간 저렀는데 아인슈타인 잘 대해줬어요.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아인슈타인이 아인슈타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발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한테서? 타인에게서.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발굴하고 그에게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 베드로 만났을 때 뭐부터 해요? 야, 넌 진짜 성격이 너무 급하다니. 너는 아내도 있다니. 너는 나중에 날 3번 부인할 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베드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뭐라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봉사의 장갑이네. 진짜 이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을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사람을 얻는 게 중요하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셔요. 48절 한번 보시죠.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보셨어요? 옛날부터 이 나다나엘을 눈여겨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비판할 것 찾는 것은 쉽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문제점이 있네. 여러분, 여기 남편과 아내들 문제점 한번 5가지만 써보셔요. 그러면요, 딱 쉬운 문제네. 자, 장점 3가지만 써보셔요. 그러면 자, 5가지가 쉽습니까? 3가지가 쉽습니까? 3가지가 쉬운데 장점 3가지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눈은 자꾸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좋은 것을 보려고 자꾸 보면은 이 관심이에요.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칭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잘 봤다가 하나님이신데 문제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그걸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떻게 하셨어요? 긍정화. 그러니까 좋은 점을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 차원을 넘어서 뭐냐면 더 좋은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에게 이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나다나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나만 아는 일인데 나만 가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것은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니까 이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생활을 일일이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창조만 배우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전지전능하구나. 우주가 이렇게 큰데 이걸 창조하려면 전능해야 되고,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하면 너무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야,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죄를 보면 우리 10년까지 모든 걸 다 하는 분이구나. 자,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 같이 똑같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성경 강연에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대로 배우면 이제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49절에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아,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참 하나님이 있구나. 제가 옛날에 이제 다른 교회 전도 집회 하는데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듣는데요, 여성분인 청년인데, 결혼한 청년이거든요. 배가 엄청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임신 중독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이게 좀 몸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는데 전도 집회에 왔어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더라고요. 근데 대단하다 이랬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왔는데 왜 왔냐면 집회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딱 하루만 오려고 그랬어요. 하루만. 그런데 아내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마음이 순수해요. 듣다 보니까 점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아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갈 때마다 막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이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직접 만나게 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면 자신이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하고 싸우거든요. 내 말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딱 주면 그거 싸우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딱 내게 되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딱 발견하면요, 아, 하나님 딱 굴복하는 게 생겨요.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말이 아니라 말씀을 딱 심어주고 말씀하고 세워서 깨지게 만들면 진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잘한 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시간을 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자, 6일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어요. 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만 왜 쉬라고 했을까요? 말씀 들으라고. 성경 강연회 있고 구역 모임 있고 막 우리가 이제 모임하면서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성경 강연회나 이 자리가 없으면요, 진짜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요. 이 코로나인데도 왜 이렇게 바빠요? 볼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난 농사가 이렇게 바쁜 건지 몰랐어요. 농사철에 지금 모임하니까 모임 숫자도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구원받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사람도 시간을 내야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들여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안 내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듣겠다면 시간을 내겠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내가 바빠서 전도도 잘 감히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당연히 전도 집회는 가는 거고, 당연히 그때는 전도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누구를 전도하려면 시간을 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누가 전도가 돼요. 그러면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전도되는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어요. 나는 이번 전도 집회 때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누굴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이상하게 많이 전도가 돼요. 아유, 근데
코로나 때 누굴 데리고 오겠냐? 아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요 전도가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쓸 거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명이라도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딱 참석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50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가 내 능력을 보고 놀라냐? 성경 강연에 어떤 분은 죄복음 듣기 전에 구원받았다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탁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봐야 돼요.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일. 자, 이스라엘 독립보다 더 큰 일. 마지막 전쟁보다 더 큰 일. 내 사업보다, 내 인생보다 큰 일이 뭘까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성그룹 회장님 지금 감옥에 계시거든요. 감옥에 계신 건 알고 계신가요? 감옥에 계신데 감옥에 있고 싶으시겠어요?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이재용 회장님께 제일 큰 일은 뭐죠? 일단 반도체 잘 되는 거, 그 배터리 잘 되는 거, 바이오 잘 되는 거, 자기 사면하는 거, 어떤 게 제일 큰 일입니까? 사면보다 큰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삼성그룹 회장 그 사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게 사면시켜달라. 죄는 크지만 용서해달라.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면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일이에요. 죄 용서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코로나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면, 죄사함. 우리 죄 용서보다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하늘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어디를 인용한 거죠?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 다 있거든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사닥다리라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 땅부터 하늘까지.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인간이 열심히 산다고, 인간이 착한 일을 한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참, 난 인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난 피라미드가 뭔지 몰랐는데요. 피라미드가 뭔지 루브르 박물관 가서 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 앞에 따만한 유리로 된 그 피라미드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거꾸로 된 피라미드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조그만 피라미드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만한 피라미드이 있고 이따만한 피라미드를 거놓고 유리로요. 이따만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놨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근데 그 뭐 하냐면 여기 피라미드 이렇게 있는데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쫙 그러면 범람을 하거든요. 이게 범람을 하면은 강이 쫙 물이 약 한 50cm, 1m로 쫙 찹니다.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수증기를 쫙 받습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쫙 올라가면서 신기루가 생겨요. 그러면 피라미드이 신기루가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피라미드이 거꾸로 서요. 그러면 쫙 하면서 마치 피라미드이 거꾸로 쓴 것처럼 쫙 올라가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 피라미드에 있는 왕의 무덤에서 왕이 일어나서 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라미드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고 바벨탑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 하늘로 가는 문, 하늘로 가는 다리,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길이다. 무슨 뜻일까요? 자 보셔요. 자,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방법이 뭘까요? 지도 보고 열심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해로 가도 동해로 가도 서해로 가도 바다에 막혀서 못 가요. 그래도 해볼 때까지 해봐야지. 그리고 옷 벗고 수영 쳐가지고 태평양 건너가려고 하면 건너가겠습니까? 상호밥 되겠습니까? 상호밥 돼요. 미국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뭐가 길이에요? 미국까지 가는 길? 비행기. 비행기 안에 있는 운전사가 뭐가 돼요? 그 조종사가 뭐예요? 그분이 길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길을 몰라요. 여러분 길 아셔요? 지도 보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가지고 구원받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냐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연을 딱 하잖아요. 그 뭐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침례 받을 때 이게 하늘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에 이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활짝 열린 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도하는 그 방법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강연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강연에는 하늘로 인도하는 다리거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리거든요. 그 하늘로 인도하는 사닥다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참여하면 더 활짝 열리고 또 인도하면 더 활짝 열려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인도받고 또 같이 천국에 가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